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립니다. 오늘은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마다 은혜의 기준이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기준에 잡히게 되면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신비주의에 빠지거나 아니면 율법에서 못 벗어나요.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구원의 증거들입니다. 이건 물질로 환산할 수 없는 영적인 축복이죠. 사람들이 종교를 찾는 이유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죠. 그래서 흔히 불신자들 자기 마음 편한 데 가면 되지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환경과 외부로부터 오는 문제에서 이렇게 회피하거나 아니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기도나 선행, 어떤 경전의 가르침, 명상 그런 것들로 내적, 정신적, 마음의 평화를 얻기를 원하는 것이죠. 또 그렇게 힘을 얻고 또 다시 또 험난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죠.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 보면 내적 평안이 신앙의 목적이 아님을 우리 알게 됩니다. 종교는 평안이 목적입니다. 천주교에서도 늘 평화를 얘기하잖아요. 평화란 주제로. 복음은 평안이 목적이 아닙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심리적 평안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핍박과 환란이 계속되어도 굴하지 않는 평안, 평강. 한마디로 얘기하면 단순한 심리적인 정서적인 평안이 아니라 심리와 정서의 안정을 넘어선 상태, 곧 복음 자체가 평안이라는 것이죠. 평강입니다. 그 비밀이 어디냐면은 십자가에 있어요.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의 근본되는 이 원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주님이 그 어떤 고통과 어려움, 환난과 핍박, 급기야 죽음이 왔을 때 주님은 다 이루었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 주님 마음속에는 평화가 없겠죠. 그렇지만 그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는 구원이라는 평화와 평강, 그 은혜를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우리가 그분 안에 말씀을 통해 들어갈 때 평안과 평강의 완성되신 주님이 함께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은 어떤 우리가 어떤 뭐 도를 많이 닦고 뭐 기도를 많이 하고 뭘 많이 해서 얻어지는 단계가 아니라는 거죠. 시작입니다. 그 시작을 우리가 놓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리고 뭘 해야지만 은혜를 받는다라고 우리가 착각하고 있습니다. 뭘 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속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기고 불편한 일이 오더라도 우리의 영적 신분과 권세를 놓치기 때문에 거기에 늘 휘둘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를 왜 해야 됩니까? 평화와 평강의 주체 대신 그리스도 안으로 내가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왜? 놓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항상 기뻐하란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란 말이 뭐죠? 영적 관계의 지속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계속 우리가 소리내서 이렇게 뭐 기도 어떤 모양의 이런 것들을 통해 기도할 수 있습니까? 24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 우리 존재 자체가 기도구나.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성경을 총사하고 나서 우리 안에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고 성전이 성전되지 못하게 하는 불결한 것들, 곧 나중심, 만몬들을 쫓아내고 기도 그 자체로 나를 세우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잘 되고 안 되고 뭔가를 얻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감사라는 겁니다. 우리의 실존이 기쁨이고 기도고 감사입니다. 이게 은혜가 회복된 상태예요. 오늘 본문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의 은혜가 있는지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읽었지만 로마서 16장 1절에서 15절까지 보면은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중직자들, 렘넌트들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거명하면서 문안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안부를 묻는 내용이 나오죠. 너무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귀하고 사랑하는 동역자들이기 때문에 성경에 실린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뭐 열심히 했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교회를 지킨 제자들이에요. 우린 나를 지키러 이렇게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를 던지고 교회를 지킨 중직자들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사를 좀 할까 싶어서 이렇게 집을 좀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딱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이사할 때는 재테크를 신경 써서 이사해야 된다. 재개발하는 데로 가라.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이사는 무조건 교회 근처다. 교회 중심. 한 분이 아니죠. 한 부류는 돈 중심, 한 부류는 교회 중심. 그 교회 중심이 교회당 중심 같지만 결국에는 복음 중심을 얘기하는 거죠. 예배 중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개발하는 데 가야 되겠구나 이 생각했어요. 30년 넘은 아파트. 왜냐면 우리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부교육자들. 그래서 이걸 해서라도 뭔가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 라는 너무 당연하고 합당한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런 또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셔갖고 또 재개발 또 이렇게 가게 하시는구나. 근데 또 어떤 분 만나니까 또 무조건 교회 가까운 데로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맞다 그래요. 그러고 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뭐 주변에 이렇게 늘 이래 뭐 아파트 시세 보고 이사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당장에는 뭐가 똑똑하고 현명하고 뭔가 돈 버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뒤로 다 까이더라고요. 교회 중심의 사람들은 보면은 좀 머리숙해 보이고 뭐 좀 되겠나 싶은데 그런 사람들이 집 살 때는 싸게 사요. 교회 중심의 사람들이 집 팔 때는 비싸게 팔아요. 시세보다. 재테크 잘해서 남더라도 뒤로 다 빠져나갑니다. 교회 중심의 삶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 안 가기로 했어요. 결국에는 돈이 없었어. 우리 삶이 예배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오시는 분들 속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한 주간 속세에 시달리다가 교회 와서 이렇게 힘을 얻고 다시 나가는 분도 있고, 세상을 살리러 가기 위해서 교회에서 말씀 잡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위로받기 위해서 오는 사람, 그리고 세상에 나가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사람, 다르죠. 제자가 돼야 됩니다. 무리들은 교회에 와서 위로를 받기 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떡 나눠주고 물고기 나눠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언제 배신했습니까? 한때는 우리의 왕으로 만들자던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무능한 죄인의 모습을 보였을 때 사람들은 핍박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능력은 언제 나타나죠? 죽음 이후에 부활로 나타나고,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험을 보면 우리 인생의 시험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을 수 없습니까? 있죠. 그리고 인간에게 가장 약한 부분이 먹는 거예요. 의식주입니다. 40일 굶은 상태에서 돌이 떡으로
보일 수밖에 없죠, 사실. 저도 예전 교회에 있을 때 기도원도 많이 하고 금식도 많이 했는데, 고난 주간 돼서 이제 내일부터 금식이다 그러면은 11시 밤 11시 50분에 라면하고 밥을 이래 말아 먹어요. 밤에 59분에 탁 클리어 합니다. 딱. 그런데 12시 땡 하면 배고파요. 왜? 금식이라는 그 묶임 때문에 밤새도록 배고파요. 그러니까 한 점심때쯤 되면 어지럽습니다. 쓰러져요, 진짜. 이걸 왜 하나, 이거를. 내 때문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배고파서 고난 당하는 나밖에 없어요. 하루 굶었는데 얼굴이 반쪽이 돼요. 물론 제 얼굴이 반쪽 돼봤자 큰데. 그러니까 기도원에 가서도 금식에도 음식 냄새밖에 안 나요. 음식 냄새밖에. 밖에 음식을 누가 하지 않는데도 냄새가 나요. 그게 유혹이란 거예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는데 그 능력을 쓰지 않는 거예요. 진짜 능력은 어디 있냐?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돌을 떡으로 바꿔 먹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유혹이 올 때 그 유혹은 말씀 빼고 살게 하는 유혹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아닌 걸로만, 예배 아닌 걸로만 살게 하는 유혹. 너무 바빠서 예배 못 갔어요. 너무 피곤해서 못 갔습니다. 놀러 간다 교회 못 갔습니다. 수많은 결석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연락하면 마귀는 바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합니다. 힘들게도 하고 절망 가운데 빠지게 해서 어쨌든 예배만 놓치게 해요. 그게 마귀의 시험인지 우리 잘 몰라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말씀으로 살 수 있는 것이 능력이에요. 그리고 높은 곳에서 떨어지라고 얘기하죠. 그럼 천사들 와서 받을 거 아니냐.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너를 높이 살 거냐. 스타의식, 인정받고 싶고, 맞죠? 사람들 앞에 높아지고 싶고. 제가 2004년도 5년도 할 때 이때 세계 청년수련회를 가면은 그때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찬양 인도를 하면 그때 막 2, 3천 명 되는 청년들하고 같이 막 박수 치고 뛰고 막 쇼를 하죠. 그러고 내려오면은 너무 좋아요, 그게. 그리고 청년들이 막 와서 그때는 청년이니까 뭐 오빠 너무 멋있어요.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는데 아멘이 내게는 오빠로 듣게 오빠 하는 것 같아요. 그거 1년 내내 그거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 WRC 이런 대회 하면 그때 막 기타 치고 있거든요. 기타 치면 만 명들 앞에서 여러분 기타를 치거나 무대 앞에서 보면은 좋아요, 그게. 마귀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만 빼앗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그러고 나면은 1년 내내 시달려요. 1년 내내. 그 시달리는 것이 뭐 힘들어 이런 게 아니라 멍하니 늘 그런 걸 생각해요. 다음에 또 그런 기회가 없나. 하나님 그거 하지 말고 말씀 전하라고 나를 지하실 밴드 하는 데서 불러냈는데 여기 와서 또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진짜 능력은 뭡니까? 내가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그것들을 안 할 수 있는 게 능력이란 거예요. 안 할 수 있는 거. 우리 뭐 카톡방에도 요즘 잘 돼 있잖아요. 그래 간증 올리고 사문 올리는데 두 가지 방향입니다. 진짜 은혜를 나누고 싶어서 올리는 사람이 있고, 처음엔 그렇게 시작했는데 나중에 하다 보면 이제 이미지가 만들어지잖아요. 어떤 말씀을 정리 잘하고 기도를 잘하고 전도를 잘하는 그런 이미지. 그럼 그 이미지대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겁니다. 만들어가니까 지치고 한계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지치고 힘이 오고 한계가 오면 뭐랍니까?
더 열심히 훈련하고 더 열심히 막 해갖고 힘내서 더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이중생활을 하게 됩니다. 올리는 거 따로, 내 삶 따로. 사문울이 내 삶에서 나와야 되는데 사문을 따로 내 삶 따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부귀영화를 보여주면서 내게 절해라. 모든 사람들이 절하고 있어요. 세상에. 세상 지식에 절하고 있고 사람 관계에 절하고 있고 돈에 구걸하고 있고 송곡에 묶여 있고. 그때 사단아 물러가라. 여러분 그때 흑암을 꺾는 거예요. 내 싫어하는 사람 그 사람 흑암 꺾는 게 아니라 야 이거 하면 대박 날 것 같은데 이사가 돼요. 옛날 아파트로 이사가가 요때 흑암을 꺾는 거예요. 좋은 땅 있다더라. 여러분 그때 흑암 꺾는 겁니다. 아멘을 한 명도 안 하시네요. 땅이 없거나 땅을 샀거나 둘 중 하나겠죠. 교회 중심은 여러분 전도 중심입니다. 예배 중심이고 말씀 중심이에요. 그게 우리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 들릴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바뀔 때까지. 시험 드는 일들이 계속 우리 속에 있다. 그 말은 야 내가 진짜 율법으로 살아왔구나라는 증거들이에요. 자기 신앙 속에 갇혀 있다. 그거 잘 모르죠 사실. 말씀 기준은 안 되면 여러분 일어나는 현상들이 응답인 줄 알아요. 사단은 우리 가운데 틀을 만들어 놨습니다. 틀이 뭐죠? 붕어빵 틀에 여러분 밀가루 반죽을 부으면 붕어빵이 나옵니다. 아무리 그 붕어빵 틀을 붙잡고 새우 한다고 새우가 안 나와요. 국화빵에는 국화빵 모양 틀에는 국화빵만 나옵니다. 복음 아닌 어떤 미신, 어떤 샤머니즘, 징크스 이런 것들이 복음 받기 전에 우리 안에 너무 뿌리내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어나는 현상들이 하나님 계획과 계신지를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중심이 돼야 돼요. 사단 마귀는 99번의 어떤 응답처럼 보이는 징조를 통해서 정말 중요한 한 번을 속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옛날에 이런 게 많았어요. 밤에 집에 들어가면 주차할 때가 잘 없잖아요, 아파트에. 그럼 하나님 우리 집 앞에 바로 주차할 때가 생기게 해주시고 만일 그렇게 주차할 자리가 생기면은 또 내일 하루도 잘 풀리는 의미로 생각하고 네, 참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되지도 않는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보면은 그 긍정의 힘 책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가 주차할 때 있으면 아싹 하면서 주차하고 주차할 때 없잖아요. 그러면 내일 재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또 예배해 놓으셨겠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 중심의 신앙 가운데 우리가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애기들 키우면 애들 밤에 아플 때 많잖아요. 그럼 뭐 흑암 꽂고 막 빨리 낮게 돌락하고 막 빨리 안 나오면 막 잘못하는 거 막 회개하고 막 그런 거 막 한단 말이에요. 갑자기 돈 문제 터지면 뭐 까맣게 잊고 있었던 죄지었던 것까지 막 우리 막 다 꺼내서 회개합니다. 예수님 다 이루었는데 우리는 아직 안 끝난 거예요. 그 문제에 안 끝난 것 같지만 아니에요. 복음으로 답이 안 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 기도가 뭐냐면 내가 아직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났다라는 증거들이 내 입으로 시인되는 겁니다. 들으라는 거예요. 귀가 두 개잖아요. 한쪽 귀로 네가 복음 아닌 배경 속에서 살아온 너의 신앙을 듣고 한쪽 귀로 말씀을 채워라는 거예요. 우린 자기 틀에 다 갇혀 있습니다. 남자들의 어떤 이상한 로망과 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자들의 긴 생머리. 이걸 남자들 치고 뽀글뽀글 빠마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맞죠? 지난주 수요일 날
제가 본당에 들어오는데 드럼 쳐야 되기 때문에 늘 우리 교역자들이 모인 그 자리를 봐요. 그런데 긴 생머리에 어떤 긴 생머리니까 미인일 것 같은 그런 분이 앉아 있는 거예요. 교육자 중에 그런 사람이 없는데, 그래가 기대되는 거예요. 설레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하는 게 설레는 게 아니라 와 오늘 이쁜 여자가 왔다 이런 되지도 않는 그 마귀가 주는. 그래 누구지? 하면 왔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죄송합니다 김진실 전도사인 거예요. 아니 김진실 전도사가 뭐 미인이 아니라 그 뜻이 아니라 짜증이 팍 나는 갑자기. 뭐 쥐가 뭐라 했나 내한테. 그러니까 내 혼자 그냥 와 머리가 기니까 이쁠 거다. 갔는데 김민희 전도사 이쁘잖아요 사실. 아무도 아멘 안 하네요. 그래 괜히 그냥 실망하는 거예요. 혼자 기대했다가 혼자 실망하는. 이건 뭐 복음도 아니고 이건 뭐 한뿐 아닌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에이씨 하면 드럼치고. 우리 안에 나가는 게 선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고 제가 그런 거죠. 그래서 바라볼 건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우리 안에 맞고 틀림의 기준이 강하면은 강한 만큼 고생합니다. 내가 고생하든지 가족들이나 주변 분들이 고생해요. 복음은 이 틀린 세상 가운데 내 대신 죽은 그리스도만 남는 거예요. 우리 자꾸 복음 때문에 자꾸 뭐 내가 복음을 주장하고 이게 맞다라고 자꾸 복음을 대신해서 자기를 자꾸 어필할 때가 많습니다. 지난주에 저 통합측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야기하다가 이제 명성교회 세습 문제 때문에 그 교단 내가 굉장히 시끄럽대요. 뭐 유튜브나 이래 검색해 보시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요즘 기독교 뉴스 1위예요 그게. 그래서 김삼환 목사님 세습을 했죠. 우리 형님인데 농담입니다. 그런데 다른 교단에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교단 내의 신학생들이 학교 안 가고 데모해요 교회 앞에서. 그리고 교단 내의 모든 목사님들이 원리스가 돼서 데모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시끄럽고 머리 아프다.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같이 공적하자 그거죠. 그래서 얘기했어요. 그 잘못한 거면은 그 주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하실 겁니다. 맞죠? 하나님 알아서 하실 거고, 데모한다고 시위한다고 결국 복음 다 놓치잖아요. 시위한다고 전도 안 하고 선교 안 하고 다른 교단에서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교단에서 결국에는 복음이 복음 안 되게 하는 그 마귀의 일에 다 속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목사님 깜짝 놀라더라고요. 맞네, 우리가 복음만 놓치고 있었네. 전도만 놓치고 있었네. 그게 바로 잡는 게 복음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바로 잡으실 겁니다. 그게 전도와 선교에 유익하다면 하나님이 바로 하실 거예요. 우리의 관점은 다른 데 있습니다. 맞고 틀림이 있어요. 틀렸잖아. 그게 복음 위에 있는 겁니다. 그럼 뭐가 맞는 겁니까? 모든 사람들이 볼 때 공평하고 공정한 게 맞는 겁니까? 본도 빌라도에게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죽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나 모르겠다, 손 씻는다. 그게 본도 빌라도예요. 사람들의 공정함이 복음과 반대된 경우는 더 많다는 겁니다. 그 말은 곧 나의 공정함, 나의 맞음, 그게 복음을 복음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 복음 중심, 교회 중심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들이 내 안에 그런 기준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교만 상태죠. 교회를 위해서 이게 맞다라고 하는 순간 교회 유지나 교회 건물, 교회당 입장에서 맞을 수 있는데 복음 입장에서는 틀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중심을 통해서 나를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교회를 위한다. 그 인정받는 것이 좋잖아요. 믿음이 있어 보이고. 우리가 진짜 교회를 위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여기 상인동 땅값 많이 올랐는데 이거 팔고 딴 데 가면은 돈 많이 벌고 교회를 위한 거잖아요. 앞에 건물 세 많이 받고, 맞죠? 증축해서 막 리모델링 새로 해서 월세 많이 걷으면 교회를 위한 거잖아요. 그게 교회를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위한 건 손해 보더라도 전도와 선교 이라는 겁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 거잖아요. 두 번째로 분쟁하지 않는 자입니다. 17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늘 복음을 얘기하는데 복음을 거슬러서 분쟁을 일으키는 거.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면 이렇게 늘 불평불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맞죠? 기도해 줘야 돼요. 그리고 늘 복음으로 포럼해 줘야 돼요. 그런데 계속 하잖아요. 여러분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은 좀 왕따를 당해야 돼요.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게 나를 살리는 거고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손바닥도 맞대야 소리 나잖아요. 자꾸 되지도 않는 소리 하는 거 맞춰주니까 더 하는 겁니다. 분명 거기에는 마귀의 심부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도 좋은 소식보다 나쁜 소식이 몇 배나 더 빨리 소문납니다. 야, 누구의 지금 좋은 대학 가고 어디 좋은 데 취직했더라. 별로 소문 안 나요. 그래서 자기가 계속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근데 저 어디 뭐 사기를 당했다, 부도가 났다 이런 거는 뭐 혼자 기도하는데도 어느새 소문 나 있어요. 옆에 듣고 막. 그게 소문 내야 될 일이 아니라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셔야 될 일이에요. 맞죠? 기쁜 일은 같이 감사해야 될 일이고, 슬픈 일은 함께 기도하고 그 사람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중보해 줘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요거 반대로 하는 거예요. 누가? 마귀가.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분쟁을 일으키고 직장에서도 계속 분쟁을 일으키고, 이 분쟁의 시작이 뭐죠? 맞고 틀림이란 거예요. 분쟁의 시작이 잘하고 못함입니다. 왜 그래 못하나? 여러분 못할 수 있습니다. 맞죠? 특히 교회 안에서는 더 못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워낙 결과 위주의 사회생활, 결과 위주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 이래 뭐 행사하거나 뭐 하면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고 나면 늘 힘든 겁니다. 넉다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주장이 맞기 때문에 우깁니다. 그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고, 근데 잘 지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별로 뭐 이야기도 안 하고 등신같이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보라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주장이 약하고 설득력이 없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장보다는, 내 일보다는, 나의 맞음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이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맞고 틀림이 더 크기 때문에, 아니 맞고 틀림 그 이상의 하나님의 일이 있기 때문에 져줄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이번 주 우리 중대본 메시지 때 윤 목사님 그 부교역자 강간 사건을 이야기하셨어요. 뭐 간혹 이야기하시는 예화입니다. 부교역자가 이렇게 성도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이제 그 문제가 드러났죠. 그때 모든 부교역자와 장로님들이 율법으로 변하더라. 맞다. 우리가 그렇게 복음했지만 맞고 틀림, 성과 악에 있어서는 정지할 수밖에 없는 율법의 기준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복음이 없습니다. 잘하고 못하면 있는 거예요. 맞고 틀리면 있는 겁니다. 누구나 정지하기 편하죠. 근데 그때 유 목사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입 다물어라. 그리고 그 교역자가 문 열려서 새롭게 사회가 있을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려주자. 모든 사람이 살아내는 현장이에요. 마귀의 일이 뭐냐? 강간을 통하여서 그 사람 자르고 여자 상처받고 이게 아니에요.
교회 분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시험 들고 떠나고, 그게 아닙니다. 마귀의 일은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로 못 보니까. 하나님의 일이 뭐죠? 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보고만 숨어있는 율법들을 꺼집어내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을 잡아 죽일 겸 예수님을 시험할 겸 해서 유대 바리새인들이 모였잖아요. 돌을 들고.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법입니다. 정당하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죄 없는 자 쳐라라고 얘기합니다. 죄 없는 자가 없잖아요. 강간을 하나, 간음을 하나, 거짓말을 하나, 도둑질을 하나, 사기를 치나, 아니면 어떤 좋은 멋있는 신앙의 모습으로 가면을 쓰고 살아오나,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볼 때. 그 간음하다 걸린 여자의 그 현장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현장이라는 겁니다. 그때 마귀가, 사단이 우리 앞에 무릎 꿇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식이 이기는 부모 없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늘 손해보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늘 우리 때문에 손해보고 있어요. 우리의 이기심, 우리의 욕심, 우리의 맞고 틀림, 그것 때문에 늘 양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 내가 간음하는 그 위치에 갔을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 주님은 이런 나를 위해서 끝까지 기다리고 계셨구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때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그 일을 일으킨 게 물론 사단이죠. 한 사람의 일을 통하여 온 교회가 시험 들 수 있는 그 마귀의 일을 무릎 꿇게 하는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우리는 상처가 있단 말이 뭐죠? 용서하지 못했다라는 증거들이에요. 용서하지 못하면 곧 상처라는 것들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는데,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나를 위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은혜 속에 살면서 용서하지 못하고 살 때 너무 많다는 거예요. 분쟁하는 자. 언제든지 분쟁할 수 있는 요소가 내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증거들이 뭐냐? 상처라는 원동력이라는 거예요. 그 상처의 원동력을 여러분 십자가에 다 못 박아 죽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이번 주일 강대 나왔잖아요. 누가 죽냐? 그런 내가 죽는 거예요. 나 중심에. 세 번째로 그리스도를 섬긴 자입니다. 18절에 보면은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다라는 뜻은 자기의 배를 섬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교활한 말, 아첨하는 말,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기적 신앙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 신앙생활의 중심이 응답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신앙의 목적이 응답이 아닙니다. 응답은 우리의 긴 언약의 여정, 인생의 과정 속에서 그냥 보물찾기 하듯이 그냥 얻어지는 거고 찾아지는 것들이에요. 소풍 가서 보물찾기 하는 시간 1시간 있다. 그럼 그 1시간에 찾든지 아니면 뭐 그냥 뭐 놀든지, 소풍 그 자체가 보물이잖아요, 사실. 소풍 그 자체가 밤에 잠 못 들게 하지만 그 다음날 하나도 피곤치 않게 하는 힘이잖아요. 근데 소풍 끝나고 돌아오는데 그 보물찾기 거기 남아서 계속 찾고 있다. 얼마나 바보 같은 짓입니까?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 지나가야 될 과정들이 있다는 겁니다. 지나보내야 될 사람이 있고, 지나보낼 문제가 있고, 지나보낼 관계들이 있는데, 우린 좋은 것들만 계속 붙들려고 해요.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그거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갈대아우를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좋은데 떠나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하고 나서 좀 자기 마음대로 안 살아지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제자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하고 나서 너무 잘 된다. 모든 일이 내가 원하는 게 다 풀린다. 그거 여러분 가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복음은 나랑 안 맞는 거예요. 원래부터. 마귀는 속일 수 있고 우리에게 거짓된 확신을 줄 수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 있나? 있다. 왜? 내 원하는 대로 다 됐으니까. 여러분 그게 마귀가 주는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사라지는데 내가 전도 선교하고만 관심이 없다. 미안하지만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뭐 잘 안 돼요. 뭐 사업도 안 되고 애들도 정말 남편 불신자 막. 근데 현장 계속 오는 분들이 있어요. 계속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한쪽 마음으로 아유 좀왜 제가 인생이 안 풀려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잘 살았습니까? 300년 동안 로마 복음화 되기 전까지 땅굴 파고 살았어요.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 안 그렇잖아요. 우리가 땅굴 살았으면 지금은 더 땅굴 몇 층이 집값이 높고 뭐 그 얘기하고 있을 거예요. 확장했나 안 했나. 그게 우리의 응답이 아닙니다. 응답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아니고 변화 또한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 잘 안 바뀌는 사람 있잖아요. 저도 잔소리 많이 하는데 사람이 못 바꿨습니다. 맞죠? 더 중요한 건 자기 자신도 안 바뀌잖아요. 결혼하면 많이 싸웁니다. 왜 싸우죠? 서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싸웁니다. 우린 변할 수 없어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때 나와 상관없이 변해지는 겁니다. 네 번째로 사탄을 이기는 방법. 20절에 나오죠.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여러분 선한 게 뭡니까? 복음으로 참고 이해하고 용서한 일에 지혜로워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악한 게 뭐죠? 참수하는 자. 이게 마귀의 일입니다. 일러 바치고 잘못한 거 드러내고 막 분쟁 일으키고 삐지고 욕심내고 내 자리, 내 의견, 내 생각, 내 기준, 내 이익 거기에 속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련하라는 겁니다. 쉽게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 하고 싶은 일에 여러분 미련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남들의 의견에 미련하고 내 하고 싶은 의견, 내 하고 싶은 일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결국 말빨 세는 사람대로 다 가는 거예요. 말빨 세고 머리 잘 돌아가고 일 잘하는 사람 위주로 돌아갑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교회 가봤자 결국엔 전도 안 돼요, 여러분. 복음 안 됩니다. 시험 드는 사람이 더 많아져. 희한하죠. 똑똑한 사람들 이렇게 달란트 있는 사람 있다고 뭐 사회에서 좀 이런 뭐 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 거 일을 해보면은 그냥 뭐 우리끼리 와 하고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우린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너무 나중심의 틀, 함정, 올매 같이 있으니까 그 나를 못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만 보이고 다른 말만 들리고 다른 일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 하고 싶은 일에 미련하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하면 돼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에 견딜 수 없는 내가 올라올 거예요. 그 일에 더욱 미련하는 겁니다. 그 막 하고 싶어하는 나를 십자가에 야금야금 못 박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죽고 라고 고백한 겁니다. 그때 부활의 그리스도, 복음의 새 생명이 나의 썩을 육신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겁니다. 살리는 것은 여기는 육은 무익하니라. 겉사람 후패나 속사람 날로 새로워진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자꾸 새 포도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을 헌 부대에 담으려고 하니까 부대도 터지고 포도주도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헌 부대를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악한 데에만 지혜로운 이 헌 부대, 남 골탕 먹이고 안 좋은 말 할 때 얼마나 머리가 빨리 돌아갑니까? 여리고성 돌 때, 여리고를 정복할 때 전략은 한 가지였습니다. 뭐죠? 침묵입니다. 입 다물어.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생각과 수준을 뛰어넘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아는 게 너무 많아요. 엠마로 간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그리스도 나타났는데 예수인 줄 모르는 겁니다. 왜 모르죠? 예수님이 못 박혀 죽는 걸 봤잖아요. 경험한 겁니다. 내가 경험했어. 내가 봤거든. 내가 알고 있잖아요. 지식이 된. 여러분 지식은 진리를 막습니다. 내가 본 것들, 내가 경험한 것들만큼만 하나님의 일을 본다. 여러분 그게 영적 소경이에요. 내가 본 것 이상, 내가 경험한 것 이상의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걸 못 보니까 내 수준 이상의 일들, 그런 것들은 꼭 문제와 어려움으로 찾아와요. 그거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기도 안 했어요. 노예로 갔을 때 살려주세요 기도 안 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게 감옥 갔습니까? 요셉은 침묵할 수 있었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작전을 세워야죠. 맞죠? 사대를 만들든지 뭐 돌을 야금야금 빼든지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하든지. 하나님의 방법은 네 생각, 네 지식, 네 경험, 네가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응답 받더라. 다 접으라는 거예요. 다 접어. 거기에 뭐가 있죠? 말씀에 대한 순종만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옛날에 전도 좀, 내가 훈련 좀 이런 머리 큰 사람들이 순종 안 해요. 왜? 자기가 했는 것들이 늘 맞았기 때문에 착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옛날엔 맞았다 칩시다. 그때 지나간 것들이에요. 지나간 거예요. 그때 영광으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보다, 좋은 것보다, 아니면 나쁜 것보다 우리가 정말 복음에 집중하고 그 문제보다 더 크신 계획을 갖고 있는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린 자꾸 문제가 생기면 문제만 봐요. 와,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란 말이 뭐죠? 해결하기 위해서 머리가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방법을 찾아요. 기도도 무엇으로 합니까? 방법으로 해요. 어떻게 하면 응답받는 방법. 치유도 자꾸 방법을 찾아요. 말씀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뭐 어디 가야지 뭐 치유됩니까? 말씀이에요. 100번 쓰는 게 치유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노하우를 찾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하나님은 노하우를 찾으라는 것이 아니라 네 속에 누가 있냐를 보라는 거예요.
일이 아니라 누가 나와 함께하고 있냐, 그 존재를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 존재를 놓치니까 방법을 찾는 거예요. 이게 악한데 지혜로운 겁니다. 여러분, 선한데 지혜로우시기 바랍니다. 일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번 주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지? 이걸 통한 하나님의 일이 뭐지? 문제 이면에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거예요. 우리 말씀 잡으면 뭐 오렌지빛 뭐 그림이, 장밋빛 그림이 그게 다 마귀가 만들어 놓은 틀이에요. 언약에 들어오면은 모든 어려움 속에서, 심지어 우리가 자만할 수밖에 없고 교만할 수밖에 없는 그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이 비전이 보입니다. 야, 내가 곧 한 대 맞겠구나. 그게 비전이에요. 지금 이 어려움이 있는데, 이 어려움이 돈 문제면 단순히 돈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돈 문제에 더 이상 시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규모, 믿음. 그래서 돈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구나. 그럼 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규모를 갖춰야 되겠구나, 좀 쓸데없는 거 안 쓰고 아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게 보이다 보면은 경제로, 규모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내 삶이 자리를 잡게 돼요. 복음 중심인지, 전도 중심인지, 선교 중심인지. 아, 우리 교회가 자꾸 선교 나가네? 목사님이 지금 남미 계속 가 계시네? 왜 자꾸 자리를 비워놓어? 그게 속는 거예요, 마귀한테. 목사님이 왜 자꾸 나갑니까? 여러분,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 보면은 미국이든 방글이든 남미든 품어집니다, 마음이. 뭐 맛있었고, 뭐가 좋았고. 그런 사람들은 방글로 와야 돼요. 뭐 아울렛이 어떠고, 뭐 관광지. 그런 사람들만 방글로 다음에 저와 같이 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선교가 아니죠. 하나님의 일을 보는 겁니다. 이 땅에서 배부르고 편안하게 사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2, 300만 원 내서라도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지난주 우리 또 북한 선교 얘기 들었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배부릅니까? 오히려 잘못하면 아오지 가는 게 은혜일 수도 있어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그 아우지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은혜 속으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선한데 지혜로우라는 거예요. 악한 것들, 거기에 미련하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5장 31절 말씀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혹시 문제 때문에 힘드신 분 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이 말씀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곧 뭐죠? 그냥 힘들다 죽으란 얘기예요. 문제 해결 안 됩니까? 죽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그거 안 죽고 자꾸 나를 살리고 문제 해결하려고 하니까 문제 하나 지나고 나면 계속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상하게. 과태료 계속부터 날라오잖아요. 우리 공과금 안 내고 벌금 안 내면 계속해서 과태료부터 날라옵니다. 죽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런 나를 위해 고통의 끝판되는 십자가를 지시고 조롱당하면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들을 용서해달라. 스테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을 때 이들의 죄를 돌리지 말라. 그들에게. 영적으로 무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다. 우리가 지금 핍박하는 그 자리에 있다는 거, 그 영적 교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나를 무너뜨리시는 일들을 하시는 겁니다. 그만 네 머리로 살고 네 경험으로 더 이상 사라지지 않는 복음의 세계,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지는 이 복음의 세계 맛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지도 못하게 우리 이단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이것만 하라고, 보고만 하라고, 보고만 증거하라고. 여러분,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 가는 모든 삶 가운데 임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길 원하는 그 응답 누리기 원합니다. 끊임없이 나를 살리고자 하는 내 안에 마귀가 만들어 놓은 그 틀과 함정과 올무, 그리고 각인뿔이 체질되면서 자유케 하시고, 문제, 환경, 어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교회 모든 성도들이 로마서 16장에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세계를 살린 중직자의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